보현보살은 세준명품, 열애현상품, 열애현상품에서 부처님 방광하시게 되겠죠. 그러면 보현삼매품에서 보현보살은 삼매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까지 깨치신 내용 의와 정보에 대해서 이제 보현보살이 대신 이제 설법을 하고 또 다른 분들도 이제 그 자기 낱낱이 깨달음을 설법하게 되는 대목이 이제 1회차 설법이 되죠. 2회차 들어가면은 부처님께서는 발바닥에서 방광을 하십니다. 네. 1회차 설법에서 부처님께서 미간에서 방광하셨던 것이 부처님 발바닥 안으로 들어갑니다. 1회차에서는 그렇게 발바닥 안으로 들어갔던 방광, 2회차는 자연스럽게 어디서 방광하겠습니까? 발바닥에서 방광을 하시고, 발바닥은 믿음을 상징한다 해서 2회차 설법에서 보광명절에서 문수보살이 설법주가 되는데, 그때 이제 보살들 이름이 현수보살, 재수보살, 목수보살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오죠. 머리 숫자는 모든 것의 머리 어뜸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어뜸이다. 이렇게 해서 십신설법을 할 때는 발바닥이 모든 믿음의 근본이 된다 해서 발바닥에서 부처님께서 방광을 하시고, 문수보살은 2회차 설법에서 삼매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삼매에 안 들어가냐면 믿음을 완성이 되지 못한 것은 보살 수행 계의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범부이기 때문에 삼매를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2회차 설법에서는 해인 삼매와 하음 삼매, 재종 삼매를 언급하기도 합니다. 현수품을 보면. 그리고 3회차 설법에는 부처님께서는 방광을 하실 때 발가락에서 방광하십니다. 그리고 삼매에 들어간 3회차 설법주는 법회 보살이 되죠. 지혜해자는 신해행정할 때 무슨 사물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정진의 보살이든지 법회 보살이든지 해자 돌림자가 3회차 보살들 10명 이름들이 그렇게 언급이 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발가락에서 방광하는데, 발가락이란 이해를 한다고 이론이 갖춰진다고 하는 것은 이 그립할 수 있는 힘, 지탱할 수 있는 힘, 이 발가락이 있으면은 땅을 믿음을 딛고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해, 그런 의미가 이제 발가락에서 2회차, 3회차 설법에서 방광을 하게 되고, 그때 설법주는 법회 보살이 되죠. 재밌는 건 이런 대목입니다. 법회 보살이 삼매에 들어가서 가피를 받습니다. 누구에게 받느냐면 법회 불에게 받습니다. 몇 명의 법회 불에게 받냐면은 1천 불찰 미진수 세계 법회 불에게 법회 보살이 가피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설법을 합니다. 입정수가 기정설법이라 해서 삼매에 들어가서는 가피를 받게 되고, 삼매에 일어나서는 설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4회차 설법에 가면은 야마천궁, 개참품 이런 대목 있지 않습니까? 그 십행품을 이제 주로 설하게 되는데, 4회차 설법에서는 내품이 선해질 때 부처님께서는 발등에서 방광을 합니다. 발등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옮길 수 있는 걸음걸이를, 행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발등에서 방광을 하시고, 설법주는 그때는 이제 공덕 림보살이 됩니다. 이 림자라고 하는 것은, 숲을 림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법회, 법을 지혜롭게 이해하는 것처럼 공덕이 실천함으로 해가지고 행동을 옮김으로 해서 숲이 잠시도 쉬지 않고 매일매일 꽃이 피고 잎이 자라고 키가 크고 뿌리가 깊어지는 것처럼 매일 그 숲이 매일매일 무성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십행을 설할 때는 그 보살들의 이름이 강림보살이라든지 공덕림보살, 숲을 림자가 네 번째 이제 설법에서는 보살들 이름 10명이 전부 끝에 돌림자가 림자가 됩니다. 너무 장황하겠습니다. 사실 하나도 안 장황해. 예. 그래 공덕이 매일매일 자라는 것 같다고 해서 공덕님 보살이 제4회차 설법주가 되고,
3회차 설법에는 선방편 3매, 4회차는 선사유 3매. 사유를 잘해야, 깊이 사유를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생각한 뒤에 행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3매에 들어가는 이름들도 그렇게 정해 놓습니다. 그러나 이 하체 방광할 때는 부처님께서 발바닥이나 발가락이나 발등이나 무릎에서 방광할 때는 3매의 이름이 없습니다. 3매의 이름은 미간 백호에서 방광을 하든지 입에서 방광하는 것만 3매, 부처님의 3매가 아니라 방광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하안경에 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5회차 설법에 가서는 금강당보살이죠. 설법주가. 당이라고 하는 것은 기대당자, 높이 올라간다. 높이 올려서 멀리 있는 사람들도 볼 수 있는, 해양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당자 중에 쉽게 얘기하자면 태양이 허공 중에 높이 떠가 있는 것을 뭐 기대 정도가 아니라 높이 떠가 그런 정도를 당이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양을 할 때는 작은 곳에서 먼 데까지 전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제 금강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은유적인 의미를 깔고 있는 우리의 자성의 그냥 밝은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금강당 보살이 뭐 조금 전에 좀 생략을 했습니다만은 금강당 보살이 3매에 들어가서 보살 지강 3매에 들어갑니다. 십지품에서는 대지강 3매에 들어가고 지강 3매에 들어가서 가피를 받게 되는데 누구에게 받겠습니까? 금강당 부처님께 받습니다. 그러니까 십주품에서는 일천 불찰 미진수 세계의 일천 법회보살에게 가피를 받고 법회 부처님에게 가피를 받고 그 다음에 공덕님 보살은 1만 공덕님 부처님께 가피를 받게 되고 십회양품에서는 10만 금강당 불께 금강당 보살이 그 10만 불찰 미진수 세계의 금강당 부처님으로부터 가피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것은 뭐 사과꽃에 사과 열리고 배꽃에 배 열리고 감꽃에 감이 열리는 것처럼 그 이름이 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수행의 입장에서는 보살을 하고 결과는 그거는 부처님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강당 10회항이 끝나고 난 뒤에 그때는 이제 10회항이니까 부처님께서 당연히 무릎에서 방광을 하시죠. 무릎은 굴신작용이 있어서 굽히는 것은 옹졸하고 좀 못나고 비좁은 생각들이고 펼치는 것은 해양할 때 향자 대자 대비시. 그래서 10회항품을 설하기 전에 부처님께서는 무릎에서 방광하신다고 그 의미를 그 이치로 살피는 게 훨씬 맞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뭐 무릎을 방광하셨냐 안 했었냐 이거는 뭐 유치원생도 뭐 그런 정도로 다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십지품을 설할 때는 타자재천에서 설해지는데 부처님께서는 백호 미간에서 방광하시면서 여기서부터는 수행자들의 진정한 수행이다. 그래서 십지품을 설할 때는 일성 중도 정견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백호 미간에서 방광하시는데 금강장 보살이 설법주인 금강장 보살이 10억 불찰 미진수 금강장 부처님께 가피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1천, 1만, 10만, 10억 이렇게 점층적으로 해놓은 것도 마치 그 우리가 작은 열매 하나가 지금 매실 조그만 거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조금 해가지고 잘 익어가듯이 마치 감이 나중에 완전한 홍시가 돼서 물에 익듯이 그렇게 1천이다. 그 수행의 정도에 따라서 1만이다. 10만이다. 10억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상설법이 이제 백호 위관에서 타자재천까지 끝나고 나서 7회차 설법에서는 부처님께서 방광을 2번 하시게 됩니다. 설법 의식은 부처님께서 반드시 방광을 하시고 설법주는 뭐라 했습니까? 3매에 들어가고 그래서 3매에 깨어나서는 그 가피력으로 위실력을 의지해서 법을 설하게 되는 것이죠. 7회차 설법에서는 부처님께서는 찰나제 3매에 들어가십니다. 다른 사람이 3매에 들어가시는 게 아니고 부처님께서 직접 찰나제 3매에 들어가시고
열애수호 강명공덕품이나 아성지품에서 친설하시죠. 직접 설하시는 대목이 7회차에서 9품이 있습니다. 나머지 품들은 보살들이라든지 참석한 대중들이 부처님의 깨달음에 견주어서 그걸 본받아서 자기가 조금씩 부분적으로 깨친 세계를 나타내는 것이고, 7회차 설법에 가면은 부처님께서 직접 아성지품과 열애수호 강명공덕품, 부처님의 수호 강명 30 이상 80종의 강명이 이렇게 나타낸다 이러면은 부처님만 설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7회차 설법에는 부처님께서 방광을 2번 하시는데, 첫 번째 방광은 미간에서 방광하셔가지고 열애, 성기, 묘덕, 보살의 정수리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미간 방광이 열애, 성기, 묘덕, 보살의 정수리로 들어갔다는 것은 지난 시간에 우리 수업했다시피 그런 것이 간정수기, 마정수기, 부처님의 법을 온전히 전해받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부처님께서는 또 한 번 더 방광을 하십니다. 7회차 설법에서 부처님께서 입에서 방광을 하십니다. 구중 방광을 하시고, 부처님 입에서 방광하신 방광은 이천 보현보살의 입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7회차 설법이 마쳐집니다. 쭉 설명은 되겠죠. 그 8회차 설법에 보면 부처님의 방광이 없습니다. 마치 2회차 설법에서 설법주의 삼매가 없듯이 보현보살이 8회차 이세간품의 설법주가 되는데, 7회차에서 부처님으로부터 마우스 투 마우스,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보현보살이 설법 자체가 뭐가 되겠습니까? 부처님의 방광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8회차 설법에서는 보현보살이 불화장음 삼매에 들어가지만, 삼매에는 들어가지만 보현보살이 부처님의 방광은 없습니다. 그리고 9회차 설법으로 넘어가면은 근본법회에서 이제 부처님께서 그 유명한 사자빈신 삼매에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사자빈신 삼매에 들어가셨는데 부처님의 삼매의 의미와 그 현상들을 광염당도 수미당 이런 보살들 나오죠. 예, 광염당도 수미당 뭐 지위력 보살 뭐 이런 뭐 여하튼 보살들이 한 500명의 이름이 쫙 근본법회에서 열거가 됩니다. 그와 더불어서 부처님의 최고 뛰어난 제자들이라고 하는 성문들도 사리부를 위시해서 500명이 같이 언급이 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사자민신 삼매에 들어가고 그 뜻을 설명하고 여러가지 신통 변화가 일어나는데, 보살들은 그 부처님의 신통 변화와 법문의 내용을 알아듣는데, 보현보살의 부처님의 10대 제자를 위시해서 이름이 다 언급이 됩니다. 그분들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하게 우리는 한경을 흔히 뭐라 합니까? 설법을 하니까 여롱, 여맹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입법개품, 근본법회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눈먼 사람 같고 귀먼 사람 같아서 부처님의 제자들이라도 알아듣지 못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다시 거기서 삼매에 드셨다가, 다른 데는 방광을 먼저 하시고 삼매에 드셨는데 삼매에 드셨다가 방광을 하시게 됩니다. 보조, 삼세, 뭐 법계 방광인가 그렇게 하십니다. 법계문 강명을 놓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문수보살이 참탄을 합니다. 계속으로. 그래도 부처님의 제자들이나 일반 사람들은 그 뜻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문수보살이 이래서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선주누각을 나와서 남쪽으로 이제 길을 옮기게 되는데, 그때 이제 사리부를 하고 이제 따라 나서려고 합니다. 그 사리부를 하고 따라 나서려고 하고, 그때 해중들이 있습니다. 그 세중들, 그 뭡니까 그 누구죠? 급여 비구 해각 등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해각 비구하고 이런 어린 스님들이, 갑출구에 있는 스님들이 사리불에게 우리도 부처님 저쪽에 문수보살님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리불이 또 부처님께 여쭤서 저 어린 중들이 따라가고자 하는데 부처님 허락하실랍니까? 그래서 따라가서 뭐 공부가 미진하니까 가서 배워야지. 그래서 이제 허락을 받고 그 사리불을 위시해서 어린 육천 비구가
문수보살을 따라 나서게 되는데 그때부터가 흔히 우리 얘기하는 지말법회라고 합니다. 지말법회에서 문수보살은 남쪽으로 이제 옮겨와가지고 복성, 그러니까 복복자, 성, 복성 동쪽에서 과거로부터 모든 부처님께서 설법하시던 자리, 그러니까 이거는 진리고 정법이고 정통이 있다 이런 뜻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 자리에서 법을 설하시게 되는데 그때 설명하신 경전이 법계 보조경인가 보조법계경인가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 아까 삼매 드셨던 보조 3세 법계 삼매 관광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이름이 똑같습니다. 그 문수보살께서 이제 그 경을 설할 때 복성 동쪽에서 설하는데 복성 사람들하고 그게 이제 다른 대중들이 이제 시방에서 모여들게 되고 따라간 대중들도 모여들게 되고 그때 제일 발심했던 이가 선제동자입니다. 그 선제동자께 문수보살이 선제동자는 어떻게 돼서 인연의 내력을 설명하고 그 선제동자가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보살행을 제가 발심을 했는데 유지하고 깨달음 길로 안따라 삼맥삼보리를 성취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보살행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은 선지식을 섬기는 길이다. 그럼 선지식을 찾아가라. 그 선지식이 대표적으로 누구죠? 처음에 이제 덕운, 해운, 선주성 해서 53 선지식 앞부분 세 분은 비구 스님들부터 시작됩니다. 문수보살로 시작해서 그래서 이제 53 선지식을 찾아서 남쪽으로 가게 되는데 남쪽이라고 하는 것은 양명하다. 양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자비심을 얘기하는 것이고 명이라고 하는 것은 밝은 지혜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 성락국 묘봉산 이렇게 얘기하는데 묘봉산은 뭐 묘고산이라 하기도 하고 쉽게 얘기하면 수미산이죠. 수미산. 그래서 이제 선제동자가 남쪽으로 덕운 비구로부터 해서 처음 이제 53 선지식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만났던 사람들이 처음 문수보살로 시작해서 마지막 마치는 보현보살까지 법화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마칠 때는 보현보살 금발품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보현보살까지 55번 선지식을 만나게 되고 55번 만나는 와중에 첫 번째 그 문수보살하고 53번째 만나게 되는 문수보살하고 동일 인물이기 때문에 한 사람을 쳐서 그럼 54명으로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기 50번째, 51번째인가요? 그쵸? 덕생동자, 유덕동료는 같은 법문이기 때문에 한 사람으로 쳐서 흔히 우리는 53 선지식이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입법계품 중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보면은 중요한 것은 처음에 보살 정신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는 근본 지혜로부터 그 개발시키기 위해서 발심을 하기 위해서 문수보살로부터 시작을 하고 중간에서 비구스님들을 만나고 제가 신도를 만나기도 하고 제가의 선지식, 외도의 선지식 이와 같은 분들 쭉 만나다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55번을 만나는 와중에 28번째면 한 중간쯤 됩니다. 그죠? 얼추 중간쯤 되면 다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은 관자재 보살하고 정치보살을 만나게 됩니다. 그 부분을 제가 빨간 걸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러게 하원경은 보살 정신을 강조하는 것이라 53 선지식을 만나는 와중에 다른 분들도 다 중요하지만은 특히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문수보살, 중간에 관자재 보살과 정치보살. 그러고 나서 또 후반부에 그 나머지 그 한 28분 정도를 다시 27분 정도 다시 만나야 되는데 만나기 전에 이제 마지막에 가서 미륵보살을 만나서 앞전에 배웠던 50명의 선지식들에게 얻었던 법문은 어떻습니까? 우리 서장에 배웠듯이 미륵 일탄정경에 미륵보살을 만나서 순식간에 앞에 선지식들의 전례 소득 법문을 다 배운 법문을 돈망해버렸다. 다 까먹어버렸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미륵은 흔히 이제 몽환 법문의 대가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미륵이를 만나서 이제까지 경험하고 지식적으로 사라졌던 걸 다 까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잃어버린 것이 없다. 그러면서 다시 문수보살이 요신 우수하고 오른손을 펴고 과 110성 하야 이 약창계가 110성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뭐 17분 가면 한 번씩 설명이 되겠습니다만은
하원경의 수행은 정확하게 정확하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깔려 있는 게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방편, 월, 역, 지, 이 같은 10바라밀을 까고 있습니다. 그 10바라밀이 보시 속에서도 보시, 지계, 인욕 이렇게 중첩이 되어 있다고 이렇게 해서 120성이라고 이렇게 흔히 소처해서 해석을 하시는데, 문수보살이 120성을 지나와가지고 선제동자에게 마정수기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세속적으로 경험하고 배웠던 것들이 다 까먹어져도 우리는 원래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진여 상주진심은 잃어버리고 싶어도 잃어버릴 수 없는 불생불멸이 있다고 은연중에 이제 표현하게 됩니다. 그 문수보살을 만나고 다시 이제 보현보살을 만나서 보현보살이 금강도랑에 앉아 계시는데 거기서 선제동자는 다시 한 번 더 마정수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한계에서 여기 약창계 중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보면 제일 뒤에 나오는 그 세 명의 보살들이 흔히 법화경을 얘기를 제가 잠시 언급을 해놨습니다. 미력은 자비를, 문수는 지혜를, 보혜는 행운을 상징한다. 이렇게 이제 그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살 정신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입법계품 전체 선지식을 보시더라도 그 한경 청양 스님께서도 그 1, 2, 3을 해서 입법계품을 그렇게 보살들의 그 5명 보살을 나눠서 이제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경 전체적으로 보시는 법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이건 좀 자질구레한 말씀인데요. 그 약창계 본문을 그냥 일반 유통분으로 해놓으면은 우리가 익숙한 유통분을 지금 우리 읽고 있는 유통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해놓으면은 근거가 조금 저럴 것 같아서 해인사에서 1885년도에 하원법화 약창계 총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목판본이.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해놨기 때문에 일반의 유통분하고는 조금 다른 글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도 그 교관본을 정확하게 어디 목판본을 근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걸로 이제 해놨습니다. 그래서 약창계 본문을 연두색으로 해놓은 것은 이 약창계를 읽음으로 해서 산에 수풀이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공덕이 조금 더 정장됐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연두색을 이렇게 만들고요. 뭐 좀 자질구레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기 진한 색깔이 있습니다. 파란 색깔, 진한 색깔이 1, 2, 3 해놓은 대목 있지 않습니까? 입법계품에 그 보살 행하는 대목 있지 않습니까? 보살행은 저 바다와 같이 뭐 만행 무궁하기 때문에 저 바다에 조개도 살고 꼬막도 살고 뭐 미역, 다시마, 뭐 꽁치, 참치, 얄고등어, 문어, 낙지 다 살기 때문에 그렇게 바다와 같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받아주는 보살행을 행한다 이렇게 해서 그건 의도적으로 색깔을 바다 색깔로 칠해놨습니다. 공덕을 쌓는 데에서 산과 바다 그리고 하늘 색깔은 하늘은 청정하고 맑기도 하고 또 밝기도 하고 툭 펴져가지고 장애되고 막힘이 없는 그런 것들이니까 하늘 색깔을 의미하고 노란 거는 뭐겠습니까? 땅입니다. 땅은 뭐 이게 강물질 검은 이게 옷 같은 것도 품고 있고 이렇지만은 그 모든 곡식들을 밑에 뿌리를 내리고 자랄 수 있게 하고 땅을 기반해서 모든 것이 그 땅이 만물을 길러내고 그런 터전이 되고 밭이 되니까 그렇게 천지와 산해를 산과 바다 하늘과 땅 그렇게 다 표현해 놨습니다. 그리고 좀 야식거리한 색깔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진달래 색깔 핑크색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엄경에 나오는 또 제가 좋아하는 구절들이고 여러분들께서 익히 아시고 계시는 구절들 뭐 저만 좋아한다 해가지고 남들이 모르는 구절 써놓으면 서로가 피곤할 것 같고 일반화되어 있는 구절들을 제일 하엄경 제1개가 뭡니까 이게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 응감법계성 일체유심조 이 개성을 집어넣어 놓은 것은 그 옆에 있는 그 본문들하고 내용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것들입니다. 표를 만들다 보니까 공난이 빈난이 생겼습니다. 노는 입에 염불한다고 빈난 놔두는 것보다 공난 비워놓는 것보다가 하엄경 개성을 하나
넣는 게 낫겠다 싶어서 제가 이어놨습니다. 특히 약인용료지 3세 일체불, 응감법계성, 법계의 성품을 가려봐라, 범사유상이 개시흠망이라, 진공의 이치와 그 다음에 뭐죠? 일체 유심조, 우리 천수경에서 익숙하게 아는 것, 재무자성, 그게 바로 응감법계성 아니겠습니까? 일체 유심조는 재무자성, 종심기, 종심기가 일체 유심조가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흔히 하엄경 소초에도 그런 해석이 있는데, 그 대목은 응감법계성, 일체 유심조, 요 두 대목은 모든 경전을 해석할 때 진공, 묘의로 살피는 것이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대충. 그래서 응감법계성은 공간이라고 하면은 일체 유심조는 환망으로 있는 모든 게 만법유식이라고 하는 것처럼 가간이 되겠습니다. 가자로 가설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 밑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 심불급 중생 시삼 무차별이라, 부처와 중생과 마음은 서로 차별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중간으로 이렇게 봅니다. 공간, 가간, 중간을 제일 앞부분부터 이렇게 못을 박아놨는데, 근데 열애림 보살이라고는 80하엄경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열애림 보살은 60하엄경에 나옵니다. 60하엄경은 7처 8회인데 7처 8회 34품인데 8회라고 하는 것은 보광명전 3회차 설법이 60하엄경에는 없습니다. 그 34품은 제1회차 설법에서 세간 정한품하고 노사나 불품 두 품만 있는데, 여기서는 세주묘음, 열애현상, 보현삼매, 세계생지, 하장색이 있지 않습니까? 이 품이 80하엄경에서는 더 들어가 있고 60하엄경에는 그 네 품이 없습니다. 1회차 설법에서. 그리고 7회차 설법에 가서 10정품이 없고, 7회차 설법은 80하엄경에서는 7회차가 보광명전 2차 설법 아닙니까? 그죠? 8회차가 3차 설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60하엄경에서는 보광명전 3차 설법이 없고, 그것이 보광명전 2차 설법이 타하자재천 10지품 쪽으로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10정품 하나가 빠집니다. 앞에 1회차 설법에서 좀 헷갈리실 텐데요. 4품하고 제7회차에 10정품이 빠지기 때문에 5품이 빠졌기 때문에 7처 8회 34품이 60하엄경이 되고, 80하엄경은 7처 9회 39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얘기는 신불급 중생 시삼 무차별이라고 하는 얘기는 80하엄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60하엄경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60하엄경의 이름을 열애림 보살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수는 80하엄경 건수입니다. 그리고 80하엄경에서는 열애림 보살이 열애를 다른 말은 깨달을 각자 쓰지 않습니까? 그죠? 강림보살이라고 야마천궁 개참품 거기 나옵니다. 참 참고로 좀 요것도 좀 자질구레한 말씀입니다만은, 부처님께서 저기 성수미 산천궁 도리천, 그 다음 뭐죠? 야마천, 도솔천, 타자재천, 천상설법이 4번 있지 않습니까? 그때 타자재천을 빼고 앞에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여기서는 방광을 하실 때 전부 개참품에서 방광하십니다. 도리천궁 개참품, 수미정상 개참품, 그 다음에 야마천궁 개참품, 고개성도 야마천궁 개참품입니다. 그 다음에 도솔천궁 개참품. 왜 개참품에서 방광할까 제가 생각했습니다. 아까부터 해드리겠습니다. 개송은 노래입니다. 노래하자면은 사이키 조명이 있어야 됩니다. 부처님께서 먼저 빛을 번쩍번쩍 하시고 그리고 개성으로 찬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개참품에서 방광하신 거는 그 다음 대목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또 잘 아시는 대목이 뭐 나옵니까? 그 뒤집는 대목 빼고요. 불심보변 시방중, 예? 보현중생, 보현일체 중생전, 수영부강, 이부주, 이양차처, 보리자. 그게 이제 전형적으로 우리 부처님께서 이 자리에 옮기지 않으면서 보리수에 와서 옮기자 다른 데 다 설법하시다는 대목, 그 열애 현상품이 나오는 유명한 구절이 않습니까? 그 구절을 이제
거기 이제 설명했는 것이 뭐 그냥 청강유수 청강을 해야지 다 이해 가실 것 같고요. 그 밑에 대목은 그 여러분들 잘 아시죠? 여인 수타보의 자무 반전분이라 어법에 불수행하면 보살 다문도 영여시라고 하는 거. 그런 대목들이 우리가 뭐 주옥같이 알고 있는 대목이지 않습니까? 조회합시다. 내가 대신 힘들어. 예. 그리고 그 밑에 대목은 뭐죠?